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이 없으니까 전등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더 저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여러분 좀 이렇게 졸아도 표시가 덜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졸지 않으시고 또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것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고 그 지갑 안에 많지는 않지만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상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당신 지갑에 있는 돈이, 저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내 것이니까 내놔라 라고 우기고 달라 하면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이든지 내 인생이든지 돈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에게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내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가 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권능 있는 분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권세와 능력,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척박한 땅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주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또 자연적인 현상, 또 질병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점점 더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져 가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전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극복하게 만드시고 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분 마음 무너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국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주시는데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라라고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그 부와 파워만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라의 어떤 큰 공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세를 가졌다면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데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명예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용기를 부어주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이천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려내는 공동체, 이 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감사님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현직에 교체가 되니까 감사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감독님과 했는데 어떤 분이 감사님이 저에게 와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요, 목사님 왜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겠죠, 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보고 태극기 부대래요. 그래서 내가 태극기 부대, 그러면 태극기 부대면 부대면 좋은 거지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태극기 부대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외부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또 진보래요. 그것도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왜 내 이야기가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좀 느끼는 그런 뭔가를 좀 김종필 목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좀 흠집을 내려면 흠집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좋게 이야기하려면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든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이요. 목사가 어느 진영이라고 규정당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공동체를,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윗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윗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월 달을 말합니다.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 절기는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 부르고 살찌고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그때에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난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배부르게 살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더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청할 것 있으면 나와서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될성 싶으면 우리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변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구해낸 거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너를 극복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내 권능과 내 그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가 세워지게 된 거야. 그러니 잘 될지라도, 너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너 절대 나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거의 얽어매어서 못살게 굴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야 돼. 너 변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살면 살수록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하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자로 살겠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 나 잊으면 안 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12절 13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장자된 자는 모두 하나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언젠가는요. 한 번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맛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전혀 맛없고 볼품 없고 그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첫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양을 바쳐야 되는 거야? 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왜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보니까 아줌마가 와서 보니까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축도하기 전에 안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왜 애를 처음 낳았을 때 교회 와서 저렇게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14절입니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양을 잡아서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줘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교회 와서 안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너를 건너뛰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영이 너를 건너뛰고 그 안수받은 그 표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자라면서 그게 무슨 표시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냈던 그런 어떤 표시로 어둠의 권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어떤 죽음의 영이 건너뛰고 하나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그때그때마다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추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때가 나에게도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전혀 거의 아주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교회를 처음 다닌다고 하는 개념으로는 첫 교회를 갔을 때 그 첫 교회는 정말 이 썰어져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마룻바닥도 아주 이 홈이 깊고 넓고 해서 동전을 가지고 가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하기 전에 가지고 장난치다가 동전을 놓치면 그 마룻바닥 사이로 퐁 빠져버리면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마룻바닥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본당 하나를 놓고요 수시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러면 또 고무신을 신고 들어갔으니까 아주 어릴 때는 고무신도 바꿔 치기 당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도 다른 신발 신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학교를 마치고 밤에 항상 저는 이제 그때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을 해서 공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부를 이 실습을요 얼마나 심하게 시켰나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들어가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학교 다닐 그 학교에서 얼마나 작업도 많이 하고 실습도 많이 하고 그랬나 모릅니다. 정말 철 모를 때 그 밤에 밤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와도 그 피곤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철 모를 때였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그 동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별난 애들이 많아서 교회 문을 이렇게 본당은 잠궈 놓는데 장로님 댁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교회 바로 문 앞에 있었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장로님 댁이 있었는데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쇠를 항상 문 위에 고리에 걸어 놓으면 제가 문 열고 장로님 저 왔어요 그러면 밤 11시 넘어서 말입니다. 장로님이 왔어? 그러고 기도하고 가. 얼마나 좋아하셨나 몰라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혼자서 밤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 참 목사하면 잘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배당이 이제 철거가 되고 다시 건축할 때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바닥에 공구를 이렇게 시멘트 공구를 해놓으면 그 양생되기도 전에요. 거기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와서 밤새도록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멘트 위에서 네모 반듯하게 있는 이 돗자리를 하나 깔고요. 근데 그 예배당이 흐려지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그 마룻바닥 아주 오래된 이 교회였는데 철거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 같은 동네였는데 마룻바닥을요, 그 마룻바닥을 네모 반듯하게 오려서 한동안 보관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룻바닥을 보면서 그 네모 반듯한 마룻바닥을 어떤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수많은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눈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달아서 그랬는지 가장 많이 움푹 패인 기념될 만한 곳을 이렇게 오려서 보관을 하는 거지요. 아무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이 되더라도 그때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지요. 어쩌면 저의 모든 목회 열정은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주지 않지만 사실은 묵묵히 뭣도 모르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때로부터 이 목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순간순간 지켜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중앙교회도 여기 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다녔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저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움푹패였던지, 여러분 나름대로 있었던 지켰던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때는 우리가 그랬어, 잔소리처럼 내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꼰대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유산으로 물려진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어떤 자리든 나는 그 자리를 잃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때문에 나는 여지껏 살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리, 체험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나갔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때 생각하니까 그죠? 아련하게 또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한 번씩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